할렐루야. 네, 8월 한 달, 네, 폭염, 폭우, 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8월 한 달을 지켜주시고 오늘 8월 마지막 주일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8월 한 달 인도하고 직접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주로 13째 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8월 한 달을 지켜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우리 만왕의 왕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리라 여호와께 오직 수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 맘에서 이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신약 성경 314페이지. 신약 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하는 성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망하는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승리하며 나가세 주님의 인도할 이름으로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우리 물어보세요. 8월 한 달 잘 지났습니까? 네, 8월 한 달 잘 지나셨습니까? 네, 폭풍, 폭염, 북한에서는 자꾸 하늘로 쏘아 올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았지만, 네, 그래도 살아있게 하시고 8월 마지막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인사는 옆 사람 뒤 사람 보고 하라 했지 그냥 혼자 하라 하지 않았으니까 옆 사람 뒤 사람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가로 아직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지 옆 사람에게로 잘 향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이제 옆 사람 잘 모르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읽어볼까요? 부흥은? 네. 따라서 부흥은 나로부터 어디 많이 들은 글 같지 않습니까? 네, 찬양이 있어요. 부흥은 나로부터 있는데 자, 그 찬양 가사 주의 꿈을 안고부터 한번 띄워보세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바로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우리 8월 첫째 주일부터 우리 프랭카드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박국 3장 2절 말씀. 아멘. 네, 8월 첫째 주일부터 부흥을 준비합시다. 그래 해서 말씀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우리 성전 올라오면은 이게 공사를 보면서 뭘 준비하는 모양이라 보여지는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8월 첫 주부터 오늘까지 부흥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삽니까? 네? 다 잊어버렸죠? 자,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8월 한 달 끝났으니까 끝나고 9월은 다른 거 하죠. 그게 아니고, 오늘부터 부흥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나로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목사님, 부흥이고 뭐고 생각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정신없이 그냥 살고, 더워서 저녁에도 잠도 잘 못 자고, 부흥 붙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은 조금 전에 부른 찬송처럼 회개하시고 천부여 어지옵소서. 8월 한 달 계속 부흥을 말씀 들으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오늘 다시 이 시간 마음에 부흥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하나님 이제 또 제가 부흥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출발하는 우리 서남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까? 부흥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흥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부흥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개인의 부흥,
내 가정, 자녀, 기업의 부흥, 교회의 부흥, 이 민족과 온 세계의 부흥을 정말 나는 꿈꾸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았다면 오늘부터 다시 뭐라고요? 부흥은? 크게 부흥은? 다시 오늘부터 부흥은 나로부터 꿈꾸고 출발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흥을 꿈꾼다면 여러분, 부흥을 꿈꾼다면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부흥을 꿈꾼다면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부흥을 꿈꾼다면 예수님 안 믿는 내 가족이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나 저 사람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달라야 한다. 네. 그런데 뭐 그냥 너나 나나 목사님 뭐 그렇게 사는 것이지 뭐 그렇게 하면은 부흥으로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저 세상 사람과는 내가 달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옥중서 에필골무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주변에는 전부 다 안 믿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 믿었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뭐 20%야. 만약 그러면은 80%는 뭡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네. 자, 가족 모임에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80% 둘러싸고 있어요. 직장에 가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80%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도 80%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내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기차를 타도 그 칸 안에 80%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로 나를 그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 이제 너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니 이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과는 달라야 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야 한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몇십 년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고 했지만 여러분 마음에 나는 예수 안 믿는 저 사람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네. 오히려 그러잖아요. 아니 목사님 뭐 다 그렇게 사는 것이죠 뭘. 그 마음에는 부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달라야 하겠다. 네. 예수 안 믿는 직장 동료 저 아무개와 내가 달라야 하겠다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왜 예수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이 똑똑하고 유능해서 불러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지혜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방신을 버리고 예수님이 참 신이다 이렇게
진리의 방향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어느 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믿음을 주어서 그 세상의 문화를, 세상의 시를 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안다고 하면 이제 내가 달라야 하겠구나.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 세상 사람은 내가 달라야 하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할 것.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 이방인들의 특징이 도대체 뭐냐? 네. 자,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4장 17절. 17절. 네, 17절 보여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하는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의 특징,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가고 있다. 늘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 허망한 일에 자꾸 쏠려가는 거예요. 자, 또 특징이 뭐냐? 18절입니다. 18절 보여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더라. 아멘. 총명이 어두워지고, 네. 여러분 자녀들 아무리 공부를 많이 시켜도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세상으로는 밝아지지만은 영적으로는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 많이 가졌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는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네, 세상 것이 더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것이 없어지니까 총명이 어두워져서 많이 배워도요 하나님 나라를 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완악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마음이 어찌 된다고요? 사람들이요 완악하여진다. 더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배웠는데, 더 좋은 집에 있는데, 더 좋은 차를 타는데 왜 마음이 완악해집니까? 마음이 넓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마음이 허망한 것을 생각하고, 야, 나도 이상한 마음이 자꾸 더 완악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뭐라고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으로 가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이제 감각이, 죄에 대하여 감각이 없어집니다. 도덕적인 것에 대하여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게 뭐가 죄인가? 다 그렇게 살지 않는가? 다 그런 것인데 뭘 이렇게 죄에 대하여 감각이 없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TV 뉴스 아나운서가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그 아니 또 똑같이 공원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냥 공원에서 일어났어. 이런 뉴스가 아니고 뉴스 하는 대로 본인이 아니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이 뉴스를 하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그런 일이 오늘 안 일어나요. 오늘도 똑같이 공원에서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요. 네. 이 죄에 대하여 감각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네. 무감각. 요새 우리 멀리 말할 거 없잖아요. 손바닥 안에 다 있죠. 하나 하다 보면 밑에 또 다른 게 자꾸 나와요. 자꾸 다른 게 나. 그러면은 이상한 게 자꾸 나. 거기다 클릭을 합니다. 그냥 감각 없어요. 다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이상한 것에 눌려서 보다가 또 보다가 그러다가 12시 넘어서 잠자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이 중에도 있을 거예요. 젊은이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감각이 없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구나. 예? 19절 마지막 부분에 그 결과로 온갖 더럽고 끝없는 욕심과 방탕에 자신을 맡기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감각이 없습니다. 무감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특징인데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걸 모르고 예수를 믿었지만 교회는 나왔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바울이 볼 때에 이방인의 특성을 가지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방인의 특징이다. 너희의 특징이 되면 안 된다.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육체의 유혹만 따라가다가 마침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 수많은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감각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방인의 특성을 가지고 살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감옥에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예. 구치소 가면서도 한 번씩 듣는 이야기가 때로는 그 어떤 이단에 그 있어요. 이단이에요. 그 어떤 이단에 그 사람들은 감옥에 와가지고도 보니까 사람이 좋더래. 도덕성이 좋더라는 거예요. 물건을 딱 일부러 이렇게 소장 책상으로 놓아두고 그 이제 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은 도둑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정말 부흥을 꿈꾼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세 번째 그런 부흥의 시작은 도대체 무엇인가? 부흥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22절을 보여주세요.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부흥의 시작은 뭐냐? 옛사람, 예수님 안 믿었을 때의 그 특징들, 예수님 안 믿었을 때에 좋아했던 여러 가지 세상 것들, 그것을 다 버리고. 이런 말 들었죠? 새술은 어디에? 새 부대에. 뭐 다 아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호소하는 것이 뭐냐? 이방인의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방인의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세례만 받았으니까 되었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좀 믿음 생활을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또 그래 나도 한번 부흥을 한번 준비해 봐야지. 이래 해가지고 기도하다가 마음에 그래 새벽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생각했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저녁에 잠자는 시간도 일찍 정해야 되겠죠. 내가 지금 그래 새벽 기도부터 내가 함께 해봐야 돼. 그러면은 잠자는 시간도 일찍 불 끄고 네? 휴대폰 그냥 다 놓아두고 그리고는 눈 감고 잠이 안 와도 눈 감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알람 잘 맞춰놔야 돼요. 그런데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 해놓고 밤 1시까지 딴 걸 하다가 네? 알람도 안 해놓고 아이고 안 되네.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해봅니다. 그래 일찍 자야지. 알람 해놔야지.
그래 하고 하루 연습하고 이틀 연습하고 사흘 연습하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망한 생각, 방탕한 습관들, 완고한 마음을 버리려고 그래 이제 일찍 자야지. 이상을 안 보고 자야지. 알람 해놓고 일찍 일어나서 이제 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준비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아직도 이 담배나 술에서 해방 안 된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다가 길을 다니다가 어쩌다가 이제 들키기도 합니다. 목사가 보면은 목사가 모른 척하고 또 지나가야 되겠죠, 그죠? 요즘에는 이 호주머니에 담배 넣은 사람 제가 요새는 못 봤는데 전에는 교회 와가지고도요 인사 보면 호주머니 담배가 딱 이렇게 넣고 이제 그런 사람이 전에 있어서 요새는 그거는 없더만 집에 피우는지 모르지만 다 여기까지 넣고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부흥을 꿈꾸고 그래 달라야지 그러면은 술병 여러분 집에 휴지통 있잖아요. 휴지통. 자기 휴지통에 자기가 술병도 딱 집어넣고 담배도 휴지통에 다 집어넣어버리고 그래 하고 결단하고 시작을 해야지. 아니 뭐 그냥 좀 피우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해가지고는 어떻게 부흥을 꿈꾸고 시작이 되겠습니까? 내가 달라야 되겠다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나쁜 습관들을 내가 분명하게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간혹 뉴스나 드라마나 내용에 보면은 이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음식 차려놓고 절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다가 들어보면은 진짜 먹는 음식이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음식 모형 앞에 절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부모님 많이 드시고 부모님이 드시고 가시던가요? 네? 돼지 머리 앞에 절하는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무슨 장난입니까? 마음속으로는 그래 내가 돼지 머리에 절했으니까 신 한 대 절했으니까 우리 사업장 잘 될 거야. 그런 생각으로 했지 뭐 저한테는 장난으로 했습니다. 장난으로도 여러분 죽은 돼지 머리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음식을 여러분이 다 농사 짓고 만들어 놓고 음식 앞에 녹주철을 하고 있고 자동차 고물 앞에 녹주철을 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달라야 되겠다. 여러분 그 뉴스 다 보세요. 이제 뭐 다 감각이 도덕적으로 감각이 다 없어요. 예? 다 지금 보세요. 그러니 내가 달라야 되겠다고 생각 안 한다면 여러분 다 그냥 이방인의 특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알고 보니까 이게 이방인의 특성으로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오늘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이런 마음에 바로 마지막 주일에 결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달라야 하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선함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네 번째 생각할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새 사람 부흥을 다시 내가 맛보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23절, 24절에 답을 하고 있어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이방인의 특성을 버리고 내 심령이 새롭게 달라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 나는 이제 달라져야 돼. 나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야지.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렇지만 우리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란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거듭난 사람, 우리를 향하여 성도, 새 사람, 거듭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랍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향하여 새 사람이다. 오늘 주가 여러분들이 새 사람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고 새로운 나, 하나님의 자녀, 새롭게 된 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자아를 주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새로운 자아를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없었어요. 이방인의 형상, 이방인의 특성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마다 당신을 보니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 그렇다고 하면은 열매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열매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가 정말 부흥을 맛보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협력하자.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이것은 아니냐. 이렇게 내 마음에 생각을 주셨어요. 너는 이제 그리 살면 안 돼.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을 성령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협력을 해. 예, 성령님 맞습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으니 맞습니다. 그렇게 제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는 원래 그리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성격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에 새로운 습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병원에 가면요. 자,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식단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식단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그런 거는 먹고 싶지 않고 안 먹고 싫어요. 나는 저런 것을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뭐라 그러죠? 식단을 바꾸세요. 먹기 싫은데 그래도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가면 물어보죠. 딱 체크하고는 뭘 먹었습니까? 우물쭈물 하면 딱 보니까 그거 먹었네요. 또 죄송합니다. 딱 먹었습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걸 먹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게 3개월, 6개월 가니까 그게 내 것이 돼가지고 이제 전에 걸 먹으려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 모든 습관을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바꾸면 의사가 뭐랍니까? 그럼 당신 죽습니다.
또 내 말 안 들으면은 우리 병원에 오지 마세요. 내 말도 안 듣고 딴 데 가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 습관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까요? 답이 간단하지만 어렵지는 않죠. 따라하시다. 반복하면 된다.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다 보니 3개월 되고 6개월. 보통 여러분 약을 이제 뭐 식품을 사오고 뭐라 그럽니까? 파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적어도 몇 개월? 적어도 3개월은 먹어야 됩니다. 아이고, 돈도 없는데, 한 달도 비싼데, 3개월 먹으래. 근데 3개월치 돈 아까워가지고, 그냥 한 달 먹고 안 해버리잖아요. 그 다음 3개월 했더니 뭐라고요? 6개월 먹어야 됩니다. 또 이래. 3개월 100만원 썼는데 또 100만원 줘야 되나. 그래,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달인이 되려고 하면은 몇 번을 반복하는지 아세요? 1만 번을 하면은 달인이 된답니다. 1만 번. 네. 여러분, 그 야구 선수를 보니 한 번 할 때마다 1000번 그냥 헛바다만 치는 거예요. 공을 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에 1000번 하고 이래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가가지고 공이 맞아가지고 홈런이 되는 거예요. 예. 자기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1000번을 반복하면 평생 가는 습관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1000번은 해야 돼. 10,000번 하면은 달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그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 여러분, 들으면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매일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간에서 매일 기도하는 습관, 언제 제일 좋은지 아시죠? 새벽입니다. 낮에, 오후에 이게 쉽지 않아요. 집에서 한다 쉽지 않습니다. 새벽에 교회 나와서 해야 그냥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냥 됩니다. 네. 이 좋은 습관을 계속 내 것으로 만들어가야 자기도 모르게 시간 되면은 자동으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석장, 성경 읽기. 자, 우리 주보에 항상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주보에 다 적혀 있습니다. 날짜별로 어디 읽으라 다 적혀 있습니다. 이 따라서 가면 돼요. 하루에 석장, 주일 5장. 이게 습관. 날마다 성경 석장 읽고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정신을 바짝 차렸어. 여러분, 공적 예배는 주일 오전, 주일 저녁, 수요일, 심야기도 새벽 다 공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의 성전에 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리라.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게, 그러다 어디 가도 빨리 가야 되는 하고 시간 체크하고 일 정리하고 오는 거예요. 습관이 돼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는 습관, 또 섬기는 습관, 복음 전하는 습관, 저는 또 늘 강조하는 거, 1년에 한 번 단기 선교하는 습관. 1년에 한 번은 나의 휴가를 하나님께 드리리라. 여러분, 그 세부사에서 일하는 생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생키. 이분이 이제 무디 목사님 집회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찬양 인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무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사는데, 이분이 지은 찬송곡이 참 많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참 많아요. 십자가 군병되어서 주날개 및 나 도움받고다, 많은 찬송가 곡을 이분이 수록하고 찬송하고 했는데,
1874년에 이제 무디가 자, 영국에 가자. 그래서 무디를 따라서 영국 집회를 가는데 집시촌에 갔어요. 우리 캄보디아, 베트남 난민촌이 있는 것으로 집시촌에 갔습니다. 마차를 타고 갔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열악한 선교지에 가면은 때로는 차가 도착하면은 아이들이 막 몰려와요. 몰려와서 아이들이 뭘 달라 하는 걸까요? 뭐 달라는 거잖아요. 이 집시촌에 갔는데 아이들이 마차 주변에 꽉 다 모여와가지고 뭐 달라는 거죠. 생기가 자기 옆에 있는 그 한 소년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말했어요. 너는 앞으로 위대한 설교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집시촌에 집회를 하고 돌아왔는데 15년 뒤의 일입니다. 15년 뒤에 그 머리에 이렇게 했던 그 아이가 사실은 1%도 그리 될 가능성이 없는 아이입니다. 엄마는 죽었고 없어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글자도 모릅니다. 글자도 몰라요. 그러니 이 아이가 위대한 설교가가 된다 1%의 가능성도 없어요. 그런데 15년 뒤에 이 소년이요 미국에 복음 전하러 왔어요. 그리고는 생키를 만나고 싶대 생키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5년 전에 영국 집시촌에 당신이 왔지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신이 손 얹고 너는 위대한 설교가가 될 것이다 말했는데 그 말한 것을 생각합니까? 아, 네, 생각한다고, 기억한다고. 그 소년이 바로 납니다. 아, 이러나 15년 납니다. 그러면 이 소년이요, 집시촌에 살죠. 엄마는 죽었죠. 공부도 못했지. 어떻게 15년의 세월을 훈련하고 했기에 미국까지 와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이분이 서미스 목사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에이, 뭐 내가 뭐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리 말합니다. 나이가 80대까지 목사님 제가 뭐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가능성이 없었던 그 소년이 주님 앞에 서서 했을 때에 15년 뒤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부흥은 나로부터 하나님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나를 통하여서 무대, 생기, 스미스 이렇게 하나님의 부흥의 영향이 들어간 것처럼 나를 통하여 또다시 내 가족 안에 내 자녀 속에 이웃 속에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고 이루어갈 수 있는 선함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감각하게 이제 믿지 않는 자의 특성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로부터 다시 출발하여 성령의 음성대로 살아서 나로부터 부흥을 꿈꾸고 나로부터 내 가족 자녀들이 부흥을 꿈꾸고 이제 복음의 기적을 일으켜 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복음송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맘에 새 힘을 주사 내 기쁨이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쓰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모든 짐 맡아줘서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 예수 사랑 예수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성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 예수 사랑 예수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늘 노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 예수 사랑 예수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가진 물질을 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드린 물질의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 아픈 곳에 얹고 치료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내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신 말씀 믿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그에 가시며 내가 채친 맞음으로 너희는 마음을 잃었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노니 손 얹은 그 자리는 그대로 치료를 지어라. 치료를 지어라. 치료를 지어라. 시편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으로 역사하심이 이제 새 사람으로 부흥을 꿈꾸고
이방인의 특성을 던져버리고 성령이 기뻐하는 대로 나아가서 나로부터 부흥을 꿈꾸고 내 가정을 부흥시키고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부흥시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생각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부흥은 나로부터 주여 새로운 심령을 주시고 성령의 습관에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 오 주님 감사. 아멘.